오늘 우리 33주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회개와 선행에 대해서 우리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빠져나오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8문부터 91문까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삶과 행동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올바른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이렇게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종교는 애씁니다. 선행하려고 애쓰고, 우리 불교만 보더라도요. 불교 스님하고도 직접 대화를 나눴었는데, 결국엔 내가 그 부처의 레벨에 가도록 내가 계속 득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묵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묵상은 우리가 돛닦는 게 아니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은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9장 그때 나눴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그 더럽혀진 양심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깨끗하게 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죠. 어떤 걸 심어주시냐니까요. 성령께서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으면 반드시 그걸 느끼게 돼요. 아,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전에 살고 싶어지는 마음을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행동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가 옳게 되지 못한다. 그 오해를 해가지고 행위 구원인가? 아니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면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이 워드 플레이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바리새인들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일침을 좀 나누죠. 사람이 진정한 회개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집니까? 2부분인데, 첫째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각주를 달아놨죠. 죽는다 그랬을 때 옛사람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근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 오늘 오전 설교하고도 이어지는데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했지만, 진짜 회개는 돌이킴이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요. 그거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진짜 회개했다면은 그냥 그렇게 안 살게요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리와 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 사람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냐 알아? 그러니까 너무 잘 표현을 했죠.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음을 참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짜 내가 이 부인과 이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갑자기 옛날 사귀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 그게 뭐죠? 불법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서 내가 옛 쾌락이 자꾸만 좋고 끌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심을 알고 슬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더욱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다윗이 이 표를 보여줬죠. 그 정확한 표를요. 시편 51편에 나는 내 죄가를 안다. 내가 주께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냐?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인식하는 게 은혜예요. 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내가 하나님이 된 죄. 이웃을 미워하는 죄. 이거 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옛사람에 대해서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실제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같이 나의 죄의 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걸 진짜 인정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되죠.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매니. 죄에게 종노릇.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러죠. 그 법 가운데 놓여졌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그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뉴스라든지 사회 보면 보이잖아. 왜 저렇게 살지 않는데? 그게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 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와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영육 간에 이 사망과 궁핍을 계속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오늘 나오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고요. 종노릇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즐거울까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다려요. 우리 로아는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새 사람이면 예배가 기다려져요. 근데 옛사람은 예배가 싫죠. 왜? 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장악했어요. 감정과 자아, 육신까지.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더 기쁘죠. 죄라고 하니까 자꾸 뭐 다른 것만 생각하는데 죄 짓잖아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가 이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일어나서 또 이게 죄라니까요. 진짜 이게 죄예요. 이렇게 보면요. 내 자신이 너무 내 자신을 보고 슬퍼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 나는 진짜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게 간구죠. 내 마음의 깊은 갈망.
그게 사실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나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감정, 생각, 마음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의를 구한다? 내가 불의하게 하지 않고 불의하게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고. 요즘 이런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르시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보여요. 하나같이 나르시즘이에요. 자기 몸 아니면 자기 지식 자랑하고 다 나르시즘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SNS 사용법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네트워크가 되야겠어요? 그 소셜에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게 의입니다.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먹을 것만 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시는 거지. 진짜 멸망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진짜 매 순간마다 이 죄와 의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자꾸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잠 잘 때까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사랑보다 얼마나 분노로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길다 보면 더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새 사람으로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영의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91문에 선행이 무엇입니까? 정리하고 있는데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참된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인데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모든 은혜와 공로와 은덕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찬식 하면서도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킨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보혈이 우리를 씻겨주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다. 선한 일,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국회 정치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이 아니라 뭘 보여줘야 돼요?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소유관,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우리 정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또 내가 아버지로서 혹은 또 각자의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여기 사랑입니다. 사랑. 배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내가 낮은 데로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서번트죠. 서번트.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뭐라고 하셨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먼저. 근데 섬길 수 있어요.
뭐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섬김을 받으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섬기는 거죠. 국민을. 목사도 마찬가지죠.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거고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와, 뭐 장로님들이 뭐 그게 뭐 엄청난 거죠. 사실은 감사한 직분인데 장로라는 어떤 이 인덱스가 표가 뭐 교회에서 권력을 얻은 것 마냥 딱 장로 된 순간 갑자기 목이 빡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진짜로 이 선한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섬기라고. 아예 직분을 주고 더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짝 엎드리는 그 자세로 가는 게 올바른 거죠. 그럼 이렇게 서로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거죠. 서로 섬기니까.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나라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님비, 이 지역 이기주의. 다 내 유익만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진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 선행이다. 저는 이걸 보는데 되게 일침이 딱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기보다는 뭘 위해서 선행할 때가 많아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위신.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분명히 지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만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사람의 관습에 근거한 일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습에 의해서 행하는 선행이 있죠. 일본을 가보면 스미마생을 진짜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나라 국민성인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선행이 아니니까 어떤 본질적인 선행은 아니고 선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또 저건 선행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근본적인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만 참된 선행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좀 잘 정리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키워드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거다. 새사람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새사람이다. 여기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전 예배 설교와 이렇게 잘 이어서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또 새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묵상해서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거는 뭐 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내가 새 사람으로 당장 살아갈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